오늘 또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요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줌으로 한국에서 강사들을 연결을 해서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성도님들도 한국에서, 호주에서, 또 동부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참여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집회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과학의 변화와 성장은 참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변화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 파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금 지구 안에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30년도에 미국이 그 당시에 경제 대공황 속에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듭니다. 그 정책 이름이 뭐냐면 뉴딜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많은 여러 분야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 뉴딜 정책의 앞부분에 친환경이라는 단어, 그린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2,000조, 우리 한국 돈으로 2,000조를 투자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요, 전 세계의 리더들, 또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관심이 뭐냐면요, 지금 2022년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환경입니다. 전 세계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지금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공조해서 함께 풀어가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인 IPCC라는 곳에서 2018년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쿼트합니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 1도 상승했다. 우리 몸이 36.5도인데 몸이 1도 올라가면요, 열이 올라가고 몸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금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건 지난 500년 정도 기간 동안 1도가 상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추세라면 2050년에는 지구 온도는 2도가 상승하고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이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이 상태로 지금 1도가 상승했는데 1도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엄청난 많은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해가 나타나고요. 그런데 1도가 더 올라가게 되어서 2도가 되면요, 이제 지구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작년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2018년도 보고서고요, 작년 보고서와 여러 가지 많은 논문에 의하면 이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가는 그 시점이 2050년으로 생각했는데 40년, 어쩌면 30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30년. 지난 400년, 500년 동안에 1도가 올라갔는데 또 지금 1도가 더 올라가는 시간은요, 불과 몇 년이면 1도가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많이 투자하는 데가 ESG라고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 E에 많이 투자합니다. Environment, 환경에 많이 투자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버스 참 중요한데, 이런 과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왜? 이건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데이터버스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환경의 문제는요,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인간이 지구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일을 각 나라마다 하지 않으면 지구는요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인간이 지적인 능력으로 참 엄청난 과학의 변화를 이루었다 그러고 지금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베타버스가 어떻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과학의 성장의 이면에 환경이 파괴되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2021년 작년 전 세계에 엄청난 많은 재해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있었고요, 예년과 다른 홍수들이 있었고 엄청난 그런 재해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요, 초강대국,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 작년에 더 많은 산불이 났고요, 허리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토네이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측은 합니다. 근데 막지를 못해요. 여러분, 과학으로, 지금의 과학으로 토네이도가 올 수 있다, 얼만큼 세다, 어디로 온다, 이 정도는 예측을 해요. 그러나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능력이 있다 그러고요, 인간이 전능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무능한 인간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똑똑하다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헛똑똑이에요. 인간의 똑똑함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 자연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자연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마치 자기가 나무에서 나무 끝에 앉아가지고 톱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무 자를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자르는데 결국 잘라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지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끄느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정말 인간의 아주 본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다 양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큰 소리 치고 그냥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양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릇 행하여.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 모토로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Let God be God.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다. 이것은 바로 신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정론, 정자는 바를 정자입니다. 옳다는 거예요. 신은 항상 옳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심지어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좀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설마 그러면 나의 삶의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옳으신가? 옳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딜레마고요, 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딜레마였어요. 1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전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어에는 Almighty God Almighty, I am God Almighty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Almighty라고 번역한 이 번역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요 엘샤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우리 영어 찬양 가운데서도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까지만. 엘샤다이라는 이 찬양은 참 은혜스럽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샤다이라는 단어는 샤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샤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인의 젖가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엄마의 가슴에서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를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엄마는 아이의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엘샤다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자, 그런데 17장 1절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나이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 그 나이 99세 된 아브라함 앞에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죄의 땅입니다. 엄난한 곳입니다. 그 엄난한 땅, 죄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모래를 봐라. 수많은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 나이도 조금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했을 겁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 받고 아멘 합니다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85세가 되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산으로 또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저기 하늘을 보면서 수많은 저 모래와 같이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모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10년 동안 nothing happened. 그런데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었어. 아내가 75세가 되었어. 아니 75세 때도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8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민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때 한국에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예, 믿습니다가 왔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요? 왜 이렇게 아픔들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많은지요? 하나님이 약속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2022년에는 해결될까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지나가더니만 2021년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2022년도를 맞이했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잘못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은요,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시간의 길이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그 후로부터 사람들이 인식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 절대적 두 가지 인식으로 나눠집니다. 설명해 드리면 아주 막 팔팔 끓는 냄비 안에 물이 지금 끓고 있습니다. 거기에 5초간 손을 대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아마 대자마자 1초 만에 뗄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5초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연인과 1시간 동안 손을 잡는 것,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지금은 제가 손을 잡으면 한 1분도 못 잡아요. 땀이 나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전히 사랑하지만 옛날에는요, 손잡고 있는 게 얼마나 연애할 때, 아내하고 연애할 때 얼마나 그 시간이 1시간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제 아들이 지금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작년에 저희 집에서 나가서 이제 여기 어스틴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집을 하나 얻어서 이제 거기 지내고 있는데 아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 그래서 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김밥 만들어 놨다. 와서 김밥 먹어라. 뭐 어떻게든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러면 바쁘다 그래요. 어머 바빠. 너무 바빠. 아 그래? 그래도 잠깐 와서 김밥이라도 먹고 가라. 맛있는 거 해놨어. 맛있는 국 해놨어. 먹고 가라 하면요. 바쁘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 아들이 달라스에 있는 자매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스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달라스까지 3시간 거리입니다. 그랬죠. 야 달라스 거리 멀지 않냐? 너 3시간 너무 먼데 가니까 아빠 달라스 가까워. 아니 10분 거리는 멀고 1시간 거리는 가까워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정말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사고를 칩니다. 자기의 여종을 취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아랍인들이고요. 그 아랍 자손의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입니다. 유대인들과 무슬림이 전쟁이 지금 몇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4천 년 동안 기독교, 무슬림, 이슬람과 함께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더라면 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는 것도 이미 막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니 하갈을 취했다 하더라도 아기를 갖는 것도 하나님이 막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왜 아기를 갖게 하고 아기를 놓게 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전쟁이 4천 년 동안 일어나게 됐는지 하나님 혹시 잘못된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으시다? 신정론? 아니 옳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할 줄 알고도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그걸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다 아실 건데 그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 그걸 해놓고 따먹을 줄 알면서도 그걸 따먹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지금 인간의 삶 속에 있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들에게 전쟁하는 그 당사자 나라들을 민족들을 다 전멸하라 그럽니다.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악도 창조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존재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전능자의 모든 생각들을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실행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설명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우리는요 시간, 공간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한 스텝 가지만 하나님은요 포괄적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설명하시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질까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아들, 기도하면서 키웠던 그 아들이 나이 30이 돼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우리 아들 이제 곧 장가 가면 되겠구나 하고 약혼까지 해놓고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적사해서 죽었어. 부닥쳐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권사님은 위로하는데 할 말이 없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왜 제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을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죠. 하나님 권사님 사랑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같이 손 붙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권사님. 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그 후에 지금 권사님은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참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정말 중풍 가운데 10년간 고생하시고 돌아가시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들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악의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요, 인간은 로봇같이 살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진 않았지만 때로는 악을 허용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정말 나의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대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는 저 사람 좀 정말 하나님 좀 벌 좀 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오늘 밤에 그냥 하나님이 벼락을 쳐가지고 저 사람 그냥 데려가세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그까지는 기도하지 않지만 막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쁜 짓을 하면 즉각 그 자리에서 벼락을 때리시고 그냥 교통사고 나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멀쩡할까요? 나는 멀쩡할까요? 글쎄,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멀쩡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그냥 참아주시는 게, 나의 실수를 때로는 허용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대로 안 됨이 감사합니다. 그대로 안 됨이. 얼마 전에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욥기는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아마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의인으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고난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 맞는 말이죠? 네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아멘. 그런 게 아니라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욥기서를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져 있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 이거 하나님 벌 주신 거야. 그러면요, 아멘 이럽니까? 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욥이 그런 상태예요. 얼마나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데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빠뜨리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욥기서를 쭉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서 후반절에 보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얼마나 아느냐? 네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가 지혜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아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너는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요. 욥기서 40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그때 욥은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당신을 보나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었지만 욥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모든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얻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욥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랑한 지식,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그런 접근, 또 과학적인 접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 그런 판단인지 몰라요. 왜 이 코비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만든 문제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공기가 뜨거워지고 점점 지금 기후 온도가 올라가니까 박쥐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박쥐들이 사는 곳마저도 온도가 올라가서 살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니까 인간과 접촉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지금 기후 변화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빙하 속에 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지금 빙하가 녹으면서 그 바이러스들이 지금 새로 등장하는데, 그거는요 학계에 연구가 안 된 바이러스들이, 지금 그런 바이러스들이 결국 점점 빙하가 녹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히말라야의 산맥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 인간이 인간이 저지른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과학을 의지하겠습니까? 의학을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17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낙심된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고요, 나뉘어라 하니까 나뉘어지고요, 뭉쳐져라 하니까 또 뭉쳐지고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고 우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인간 속에 개나 소나 돼지나 말같이 그냥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영을 가지고, 영이라는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인간에게만 이 영적인 센스가 있는 겁니다. 이 안테나를 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테나가 꺾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테나가 꺾어져 있으니까 동물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안테나가 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테나가 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시편 8편 말씀에 보면요, 시편 8편 말씀 넣어주세요. 우리가 찬양으로 만든 이 말씀 아닙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이 모든 우주 자연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우주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바로 십자가로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다 하면서 손을 쫙 펼치시고 이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행복이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예? 다른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죠. 몸이 건강한 것도 복이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죠. 좋은 대학 쭉쭉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것도 복이죠.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도 복이죠. 그런 세상적인 복은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삽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더 17장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 계속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17장 2절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그의 삶의 좌우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코람 페오. 코람 페오. 페오라는 것은 God이라는 의미입니다. 코람이라는 것은 before the face of라는 뜻입니다. before the face of. 그래서 코람 데오는요, before the face of God이에요. 하나님 앞에습니다. 칼빈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신앙생활이 뭐냐? 저는 신앙생활은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의식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저는 신앙삶이라고 봅니다. 직장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저희 한 7, 8년 전인가 저희 교회 금요예배 특송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이태리에서 유명한 성악가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면서 특송하셨어요. 그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청소년 때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신앙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때문이랍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머니 직업이 뭐냐면 꿀을 파는 것입니다. 꿀을 파는 거예요. 꿀 비즈니스. 근데 꿀을 야외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조청으로 가짜 꿀을 만드는 거예요. 조청으로 가짜 꿀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꿀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프 레벨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밤에 조청으로 가짜꿀을 만들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짜꿀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인가? 저렇게 가증한 모습으로 가짜꿀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모습이 이게 기독교인가? 이게 신앙인가? 하면서 환멸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러나 또 하나는요, 우리가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신앙 인격이 뭐냐? 여러분, 신앙 인격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게 나예요, 진짜. 남들이 인정하는 나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나의 일치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Walk before God.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팍 엎드립니다. I surrender all.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I surrender all. 여러분, surrender이라는 것은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팍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 한국 찬양 가사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헌금할 때만 옛날에 과거에 그 드려지는 그 노래가 아니라, 이거는요, 우리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나의 모든 지정의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팍 굴복하는 것이 바로 이 엎드림이에요. surrender이에요. surrender.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자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팍 엎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계획,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냥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에 김명성 전도사님 간증을 통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남편과 결혼해서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담도암 4기,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의사는 얘기합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당신이 이 담도암에서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자. 그리고 그 꿈꾸는 그 삶을 영광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렇게 명명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담도암을 이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악화되고 남편이 거의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의사들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 이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남편이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가 안 되지만, 남편을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던져버렸어요. 남편은 천국 갔습니다.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같이, 새 아이들과 함께 이 영광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고통의 문제,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벼랑 끝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질병, 사고, 실패, 고독, 침체,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떤 고통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코비드가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왜 또 이렇게 오미크론이 생기는지, 인간이 또 뭐 백신 맞으면 끝난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했습니다. 게임 체인저.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한 가정도 아니고 한 국가도 아니고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리는지, 지금 여러분 이 흔듦 속에 우리는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어디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존재는요 백신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십시다. 전 세계 교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바짝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엎드려야 되고요 전 인류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라도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베드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nothing.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열심히 돈 벌려고 뛰어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끝났어 인생.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날이 밝아가는데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생각으로는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것도 깊은 곳에 고기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던지겠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이해를 초월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당신 앞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를 기다리면서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맛보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